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레위기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모세가 모세가 태어난 그 장면을 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까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2장 1절에서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특히 이제 이런 말씀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배경이나 뒤에 있는 배경을 좀 유념하여 들어야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조 자체가 이야기 구조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앞에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좀 주목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2장 1절이 그냥 레위 사람이 나오고 그냥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에게 그래서 같은 가문에서 같은 지파의 같은 가문에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하지만 그 앞에 1장은 굉장하게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심각한 상황인가? 1장 22절이죠. 그러니까 2장이 시작하기 전에 물론 이것이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장 1절은 1장의 이야기를 받아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어떤 이야기가 1장에서 펼쳐지냐, 중요한 내용은 1장 22절에 보니까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그 심각한 상황이 어떤 내용이냐,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자식이 태어날 때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문제는 이걸 1장을 잘 살펴보니까 앞에서는 산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너희들이 자식이 태어나는 그곳에 가거든 남자아이면 부모 몰래 죽여라.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태어나다 사고가 났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불만이나 또 폭동 이게 굉장하게 살인 같은 행위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부터 이런 어떤 폭동 같은 것들이 아마 염려됐는지 산파들에게 조용히 명령했고 은밀하게 이 일을 추진하라 아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1장에 있어요. 근데 산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살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이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에게 위협되는 이 일들이 멈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산파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굽 여인들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다 낳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애굽 왕이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애굽 왕이 바보겠어요? 거짓말 한다고 그 정도 이렇게 정보력 없이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실제로 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이 이제 최후로 내린 명령이 안 되겠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 주변에 이웃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남자가 태어난다 그러면 죽여도 된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 명령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것은 담겨 있다고 봐요. 그런 이 명령 하에 어떤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 펼쳐지고 있는가를 좀 짐작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어요. 짧은 구절이지만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절망의 이제 상황이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서 나오지는 않지만 모세는 위로 3살 터울로 아론이 있고 또 그 위에 미리암의 누나가 있어요. 근데 이 장면 안 나와요. 여기서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떻게 아론이 살았을까? 아론이 아들이잖아요. 산파 때문에 살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숨겨진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정리하자면 너무 상황이 심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절망적이에요. 산파 때문에 살리기도 했지만 이제 산파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게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추정은 이스라엘 백성 집집마다 뭐 곡하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 막 이게 들릴 것 같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만 가면 그러니까 아마 병사들을 데리고 왕의 명령이니까 이런 수행하는 일들을 충분하게 예상해 보기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근동 자료는 없어요. 이 성경을 이게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죽였다.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죽였다라는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2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2장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왜 2장을 레위 지파 사람이 잘 보십시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런 시작이 좀 저한테는 조금 어색해요. 굳이 이렇게 1장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것,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의 탄생을 이렇게 고대 근동의 영웅의 탄생과 비견하여 흠잡을 데 없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웅의 탄생의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기록이에요. 오늘 말씀이 보니까. 그리고 이제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굳이 2장 1절을 기록해야 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결혼 이야기를 굳이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이제 의아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 보니까 너무 이야기가 조금 이런 이야기가 꼭 이 집에서만 일어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다른 집에서도 비슷하게 여러분 다른 집에서도 안 숨겼겠어요. 이게 애기 낳는 걸 숨기려고 했을 거고 막 비슷하게 일어났을 것 같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여러분 그 바로의 공주가 모세가 모세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 박스를 발견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바로의 5절 이하에 목욕하러 내려간 공주에 의해서 상자를 발견했는데 바로의 공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떻게 알았을까요? 강에 버려진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보고 히브리인의 아이구나라고 단번에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마 다른 집에서도 이런 비슷하게 아이를 숨기려고 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해 보는 거죠. 끄닥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 만한 이야기 구성으로 이 말씀이 되어 있지 않아 보여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죠. 히브리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보시면 11장 23절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게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1절하고 10절을 신약에서 다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라고 하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걸 다시 주목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2장 1절과 10절을 다시 보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 다른 사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비슷한 이야기처럼 보여지는데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밖에 없게 하는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서 이게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하고 이걸 같이 좀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모세의 부모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죠. 그러면 적어도 그 위대한 지도자의 부모가 누구였는지 그 정도는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성경 전체에도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이름도 안 나와요. 물론 6장에 가면 나와요. 출애굽 6장에 가면 여기서는 그냥 한 사람, 한 여인, 한 남자 이렇게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믿음의 행위로 이렇게 우리들이 보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1장부터 10장을 다시 이야기를 보게 되는 그런 것이 등장하게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게. 자,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한 모세의 부모를 여러분 어디게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조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정언되었다.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모세의 부모를 누구와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믿음의 한 남자와 여자로서 여자의 모습으로서 가지고 우리가 2장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부모의 믿음, 이 믿음이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하도 잘생겨서. 하도 잘생겨서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하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여기에서는 온 가족의 위험을 담보한 행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 때문에 온 가족의 위험이 담보된 이 일들을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의 그 상황을 결정할 믿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한 이 모세 부모의 믿음,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이게 없다가, 그런 믿음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좀 모순이라, 어색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저는 2장 1절부터 이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2장 1절부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어디로 가서 아내를 데려오라 그러냐면 가나안이 아닌 자기 가문에서 데려오라 그렇게 해서 종을 보내죠. 이삭이 야곱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서를 이제 통해서도 마찬가지,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을 때 이삭과 리브가가 그것 때문에 큰 근심이 됐다 그랬거든. 그래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 여기서 며느리를 얻으면 우리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냐, 거기서 며느리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우리는 이 가문 지파의 결혼이 단순한 뭐 어떤 그 재산을 보존하고 이런 형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신앙과 관련된 행동으로 충분하게 해석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것을 그대로 여기서도 이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없던 믿음이 없다가 갑자기 잘생긴 것을 보고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없다면 언제부터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느냐? 동일한 지파 안에서 결혼하려고 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여기서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다시 보고 싶은 거죠.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물론 이걸 이제 오늘날 적용할 때 꼭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한 남자와 여자를 볼 때 뭘 볼 거냐 라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봐야 된다, 이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남자와 여자를 봐야 된다, 나는 이렇게 충분하게 2장 1절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낳은 것을 들키지 않았어요. 들키지 않았는데 여기서 뭐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임신한 사실조차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은 것도 들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잘생긴 것을 볼 수 있었던 그 눈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여기에만 믿음이 어떤 특별할 때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2장 1절로부터 계속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여러분, 아들을 낳아서 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임신한 사실을 몰랐어야 되지 않을까요? 임신한 사실을 알았으면 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에서부터 이 부모들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태도, 계속 이런 연결을 가지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가 저는 우리가 잘 주목해서 안 보는 게 모세의 누나의 행동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봤죠. 모세를 봤는데 애가 울었어요. 울었는데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 다음에 나오지는 않지만 굉장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했을 거예요. 뭐 바로 공주가 얘를 어떻게 불쌍히는 여기는데 뭐 자기가 키울 수 없잖아요. 당장 자기가 뭐 애를 젖먹여 키울 수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시녀한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당장 당황했을 거예요. 선택에 대해서. 이때에 미리암이 이런 얘기를 하죠. 유모를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유모를. 공주가 걱정이 이 걱정 문제가 탁 사라지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미리암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부분들이 저는 좀 더 과한 접근일 수 있겠지만 모세 부모가 지금 하는 행동이 그의 온 가족에게 같이 미치고 있다. 미치고 있다.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 문제로 우리가 본다면 미리암도 역시 그런 태도로 지금 그 어린 나이에 그런 태도로 어떻게 공주에게 나갈 생각을 했겠어요? 공주에게 나갈 생각. 이렇게 한 가족 안에 지금 흐르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에 그 이야기를 붙들고 있는 주제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 곧 우리가 또 이런 것을 믿음, 히브리서를 얘기하면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저의 행동을 잘 안 볼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도 있을 거예요. 뭐 학교는 간다 그러는데 뭐 학교에서 뭐 하는지도 모를 거고, 뭐 목사님인데 뭐 집에서 뭐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또 말씀과 관련돼서 잘 모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나 말씀을 보는 이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뭐 굳이 뭐 그렇게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여러분 정말 모를까요?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또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변화된 태도, 이런 이야기라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되어진 그런 변화된 이야기들, 그들의 삶에서 변화된 이야기들로 충분하게 우리가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는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것과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의 부모가 미리암에게 이 일을 시켰는가는 분명하지 않아요. 너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공주가 혹시 보거든 나가가지고 유모 구하겠다고 나를 추천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그런 단서는 전혀 없지만, 미리암이 단독으로 이 일을 했는지 어떤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지만 부모의 행동에서부터 미리암은 뭔가를 본 것 같다라는 추정은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실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보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11장부터의 이야기는 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풀어 가시죠. 자, 우리 오늘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잠시 다시 재구성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점을 모세의 부모의 이 믿음의 태도에 초점을 두면서 조금 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그 아이를 숨기고, 그리고 숨긴 것과 같은 이 믿음으로 아이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숨기고, 그리고
똑같은 믿음의 태도로 아이를 강에다가 갈대 사이에 두고 하는 이 그들의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더 소망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저도 제 인생의 기록을 굳이 기록하라면 믿음으로 살게 되었노라,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선택과 판단들, 내가 한 말 한마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서부터 나온 그 은혜의 태도, 그걸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런 믿음으로 내 삶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록된 그 삶의 결과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열매를 기대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삶의 마무리까지 확신하면서 말이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산다,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가장 가까이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먼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하시면서 사도신경의 내용이 믿어지십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이 믿어지시는가? 그렇다면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하지만 믿음이란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데에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 고백으로 멈춰져 있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사도신경을 누구나 다 외운다고 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이 저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어지게 하는 것, 바로 이 은혜이지요. 그러나 만약 우리의 믿음이 이런 고백하는 데서만 멈춰져 있다면 우리 믿음은 활성화되지 않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내 삶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믿음을 모셔놓고 바라보고 중얼거리는 대상으로 믿음을 치부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내게 있어서는 하나의 이런 좀 표현, 신주단지 모시듯이 믿음을 보고 있는 거죠. 모셔놓고 있는 것이죠. 비활성화된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저는 내 삶이 하루하루가 목적을 상실한 채로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신 것이 믿어지고 있다면 나는 이 구원의 믿음의 이 놀라운 사실이 하루하루 내 삶 안에서 어떻게 내가 이루고 적용해 나가는 것을 배제한 채로 이것이 하나의 어떤 내가 모셔두어야 될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가 모셔놓고 바라보고 그리고 경탄하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 사건은 이제 내 일상의 삶 안에서 활동하고 활성화되어지고 있어야 될 믿음으로 다시 번역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삶으로 번역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삶으로 번역되지 않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맨날 호락호락합니까? 십자가를 적용할 만한 그런 삶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던가요? 내 뜻대로 삶이 그렇게 되던가요? 십자가를 적용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내 삶에서 십자가를 적용하고 싶은데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그렇게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낙심되는 시간이 기쁜 시간보다 더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고 잘 되어서 기뻤던 시간보다는 이 뭐 잘 안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을 더 억눌렀던 게 더 내 기억을 더 붙들고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삶 순간 안에서도 불쑥불쑥 다가왔던 두려움과 또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캄캄한 순간들도 있었었지 않습니까? 이런 순간이 한순간도 찾아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사노라 하더라도 삶의 연약함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찾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그냥 바라보고 모셔다 두고 고백으로 거쳐지고 있다면 활성화된 믿음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긴박한 상황,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내 두려움이 전혀 없었겠는가? 좀 무섭지 않았겠어요? 언제 막 닥칠지 모르고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애기 울어 보여요. 여러분 애기 태어났는데 안 우나요? 애기가 이렇게 막 태어났는데 애기한테 울지 마라. 지금 울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애기가 뚝 굳히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불안함이 흩어져 있었을 건데 애굽 왕을 두려워함으로서부터 이 아이를 통한 주변에 이 불안함이 흩어져 있었을 건데 어떻게 거기에서 이런 결정들을 정확하게 해 나가고 있을까? 아이를 향해서 석 달을 숨기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 석 달을 어떻게 숨겼겠어요? 다 일하러 나가면 누가 아이를 받겠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있겠죠. 이런 가정 안에서의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었으면 나오지 않을 그런 결정들, 그런 질서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다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 가정에 지금 믿음이 어떻게 활성화되어지고 역동하고 작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좌절하고 낙심하면 믿음이 내 삶 안에서 역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질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내 삶의 그 중요한 부분들이 이 낙심과 좌절 때문에 읽혀지지를 않는 거죠. 읽혀지지를 않는데 어떻게? 어떤 판단과 선택들을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생긴 것을 봤다는 이 원어가 토브예요. 토브. 이 토브가 어디서 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좋았다 해서 이 토부를 쓴다고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아기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 때에 보시기 좋았던 그 모습을 그 시각으로 이 아이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했다면 그게 보이질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믿음이 활성화된 삶을 산다 그랬을 때는 이게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들에게 그런 평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안정, 이런 부분들을 동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잠깐만요. 돈이 때로는 내게 힘을 주기도 해요. 통장 안에 돈이 얼마 있는 게 있으면 마음의 안정이 되기도 해요. 그 돈이 내게 좀 이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때로는 주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돈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물어보겠어요. 확신하십니까? 전혀 다른 평안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 믿음 생활 안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는 이 약속, 그 약속이 정말 있다라고 내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 삶에 자꾸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을 왜 우리는 노예로 살아야 되나? 왜 우리는 이렇게 아들이 나면 죽어야 되나? 왜 우리는 막 이렇게 돼야 되나? 막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막 다 들어가 있었다면 여러분 결코 이렇게 모세의 탄생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남길 수 없었을 거예요. 문제는 내게 일어난 삶의 어려운 정황이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잘한다는 것은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근데 자꾸 우리는 믿음을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나는 그쪽 방향으로 맞추고 있다 보니 정말로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 그래서 그 평안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이 하루하루의 중요성을 놓쳐버릴 수 있다. 놓치고 살아간다. 여기에 나는 포인트를 두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좀 더 포인트를 주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다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 아이 잘생긴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들의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보았을 때 그 다음 선택이 숨길 수 있는 거예요. 숨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여정들이 이렇게 질서 가운데, 그 다음에 확신 가운데 묻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뭘 기대하겠다는 거죠? 믿음은 내가 정한 기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믿음을 자기의 기대로 모세를 봤다면 어디 정도까지 결정을 했을까요? 모세가 겨우 좀 살아만 났으면 좋겠다, 겨우 좀 살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모세를 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한 줌 흙에서 천국을 보다. 제목 안 보셨죠? 지금이라 보면 한 줌 흙에서.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단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아름다움을 잘생긴 것을 보고 그 다음 또 그 믿음의 태도에서 했고 그 다음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손에 맡긴다라는 말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것 없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마술 지팡이처럼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에 가까운 믿음을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내가 오늘을 지금 이 예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신다 이렇게 비로소 고백하는 순서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가끔씩 이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TV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집도 이제 가끔씩 좋아하는 프로를 가지고 서로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쟤한테 이것 좀 봐라. 뭐 이렇게 얘기. 당신 뭐 보노? 맨날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얼마나 유익하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익한 프로그램이 늘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강연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또 때로는 저번에 한번 봐라고 한 게 안 싸우면 다행이야. 이 프로를 한번 보라 그랬어요. 안 싸우면 다행이야. 이게 이제 보신 분 있죠? 안 싸우면 안 보나요? 뭐 기도하고 뭐 이런 일하고 안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지금 봤어요. 안 싸우면 다행히 봐라 그래서 봤는데 좀 오래됐는데 이게 이제 섬이 나와요. 섬 초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초도라는 섬에 뭐 그 섬에서 나는 자연산 해산물 뭐 이런 거 이렇게 맛있게 해 먹고 뭐 이런 그래서 뭐 도시에서는 뭐 맛볼 수 없는 자연산 그래서 막 이런 감탄사 뭐 이런 게 이제 묻어 놓은데 이 주인공이 안정환 씨랑 현주엽 씨가 이제 이 초도의 이제 주인 노릇하면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섬에 이제 초대를 이제 이렇게 해오는데 누가 왔었냐면 허재 씨와 김병현 씨가 이제 초도로 와가지고 이제 그 초도에서 잡은 싱싱한 그 자연산 해산물들을 먹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정환 씨하고 현주엽 씨가 설정인지 모르지만 그 섬에 이장이라 그러면서 반장이라 그러면서 막 허재 씨한테 일도 시키고 뭐 그다음에 김병현 씨한테도 부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좀 설정 비슷하겠죠. 이 두 사람은 허재 씨와 김병현 씨가 초도 옆에 납도라는 섬이 있는데 자기들은 그쪽으로 가겠다 하고 이렇게 가요. 이 납도라는 섬으로 가는데 그래서 납도에서 이 허재 씨와 김병현 씨는 그 섬의 이장과 반장이 되겠다. 우리 섬의 자기를 반장이다. 초도는 너희들이 해라. 우리는 거기 안 간다. 우리 여기 간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초도와 납도 이렇게 나눠줬어요. 납도에서 이제 자기들도 초도에서 먹었던 그 싱싱하고 풍성한 것을 해먹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납도의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그 초대한 장면에서는 뭐만 나오냐면 아무것도 못 잡아요. 납도에서는 싱싱한 해산물을 아무것도 못 잡아요. 그래서 그 밤에 먹은 게 뭐냐면 무만 먹어요. 무. 이렇게 남은 게 무. 그래서 그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완전 죽은 비슷한 상황하면서 무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안정환 씨랑 현주엽 씨가 이 납도를 방문하는 데서부터 제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된 사건이 나왔어요. 나오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막 이러고 있는 장면을 봤는데, 여기서는 초도처럼 먹을 것이 많지 않다. 이런 섬이 어디 있냐, 이런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정환 씨와 현주엽 씨와 함께 봐라,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이렇게 이제 바다를 보여주고 막 이렇게 나가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러자 이 안정환 씨가 대뜸 이제 일단 바다에는 통발을 쳐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통발을 쳐. 근데 허재 씨는 이 통발이 모양 빠진다고 낚시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통발은 모양 빠진다. 그런 모양 빠지는 일은 하지 마라. 낚시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뭐 안정환 씨는 아니다. 통발을 일단 쳐라. 그래서 통발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납도라는 섬을 이렇게 이제 보여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섬이 먹을 게 없는지 막 이렇게 보여줬는데 갑자기 장면이 180 전환이 된 거예요. 이 김병현 씨하고 허재 씨는 그 섬에서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안정환 씨하고 현주엽 씨가 나갔는데 똑같은 납도에서 초도에도 없던, 거기에서는 뭐 돌멍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막 발견을 한 거예요. 돌멍게 발견하고 뭐 그다음에 또 뭐 해삼 발견하고 막 이렇게 막 발견을 한 거죠. 아니 자기들이 왔을 때는 하나도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다시 이게 납도란 말인가? 이게 초도 아니야? 여기 납도란 말이야? 막 이렇게 이제 놀라는 장면.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손질해서 막 맛있게 먹는 뭐 이런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그 돌멍게나 해삼 이런 것만 발견한 게 아니라 통발에서도 여러분 문어 뭐 이런 고기들이 막 이렇게 잡혀가지고 막 올라왔대요. 그래서 허재와 김병현 씨는 그제서야 자신들의 섬에도 이 먹거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잘 몰라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화면이 나왔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솔직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었는데요. 제가 한 생각은 이래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은 먹거리도 많고 돈 되는 것도 많고 도와줄 사람도 많고 기회도 많고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 많은데 내가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만 하고 있는 것, 이 생각을 좀 떠올려 봤어요. 남이 있는 곳, 안정환 씨 초도에는 막 먹을 게 그렇게 많았는데 납도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었겠구나. 돌 사이에 있는 돌멍게를 돌하고 구분을 못해서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구나.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아야지 무슨 모양 빠지게 통발이냐 하면서 사실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허세만 부릴 것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 믿음이 허세였나? 내 믿음이 허세 부리는 것이었나? 이런 좀 심각한 적용을 내 스스로 좀 그 장면을 보면서 하게 된 거죠. 물때를 맞춰서 나와야죠. 물때를 알아야죠. 물때를 맞춰서 지혜롭게 잡아야 되는데 물때 같은 것은 상관없어. 내가 나가기만 하면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제게 이게 내 신앙은 아니다. 이게 나의 신앙이라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거죠. 나는 어쩌면 나가기만 하면 물때도 상관없고 통발을 쳐두는 것도 상관없고 나가기만 하면 내 눈에 먹을 것이 모든 것이 보일 수 있다라는 이 태도랑 내 믿음 생활이 비슷한 면은 없었는가, 이렇게 돌아본 거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물때도 생각하지 않고 돌인지 돌멍게인지 구분하고 찾으려고 애쓰는 수고도 없이 또 통발을 어디에 던져두고 거들어 가야 하는지 고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테두리를 딱 쳐준 채로 나가서 그냥 죽기만 하는 거. 그냥 저는 나가기만 하겠으니까 내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저는 죽기만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태도가 내 믿음의 태도에 있지는 않았는가를 솔직히 나는 그 프로를 보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역전시키는 마법 지팡이 같은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묵묵히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비록 비범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하루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살아낸다면 나타나는 작은 결정, 생각, 말 한마디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마치 마법같이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그 하루, 그 말 한마디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천국은 다가오고 나타나고 누리고 있는 것인 줄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한 줌의 흙은 진짜 보잘것없어 보이고 한 줌의 흙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뭐라도 심을 수 있겠나 싶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보잘것없고 평범해 보이는 한 줌의 흙에서도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고 별로 상황이 달라지는 것 없어 보이는 일을 내가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직장을 다니고 믿음으로 공부를 하고 믿음으로 친구를 만나고 믿음으로 가정의 일들을 해나가고 하는 모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얘기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나의 모든 삶을 작동하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작은 일, 보잘것없는 선택, 결정,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줌의 흙 같은 내 삶에도 오늘도 천국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평범한 내 하루하루 삶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